구약성경 레위기 23장 41절서부터 43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다 같이 이는 내가 아멘. 예, 어제가 추석이었고 이제 내일까지 추석 연휴가 이어지죠. 그래서 추석 주보에도 추석과 관련된 표지를 처음으로 2주 연속 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가위 추석이 되면 늘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뭐 달아달아 둥근달아 이거 말고 뭘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늘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계절적으로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무더웠던 여름도 끝나고 그리고 하늘도 맑고 높고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름 내내 익은 그런 우리나라 이제 쌀이죠. 그 벼를 비롯해서 과일들을 추수해서 이 햅쌀, 햇과일로 이렇게 풍성하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배고프던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계속 배고프다가 보릿고개 겪고 그러다가 이 추석 때 드디어 이제 쌀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정말 가난한 사람은 그것조차 먹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추석만큼은 나눔이 있었거든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햇쌀, 송편도 만들고 햇과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1년 가운데 가장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식탁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도 좀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족들이 정도 나누고 또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뭐 그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지만 뭐 마을 사람들이 다 이웃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들이 함께 또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설보다 더 큰 명절이 사실은 추석이라고 할 수 있죠. 보름달이 꽉 찬 것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이 한가위 추석이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추석에는 여전히 그런 넉넉함,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며느님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전 부치느라고 고생을 하셔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거 빼고 보면은 그런 여유, 그런 풍성함이 있어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이라서 아마 더 그러실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똑같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되면 우리만큼이나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모두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뭐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수요 성경 강좌를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적어도 우리 예한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막절은 6월절과 7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중심이 되는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중에 중심 그리고 베이스가 되는 건 6월절이에요. 하지만 가장 성대하고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 때나 지금이나 이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우리처럼 이제 가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9월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주로 10월에 있습니다. 그때 있고 여름 내내 무르익은 이 각종 과실들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추석과 닮은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외에도 이제 초막절의 본래적인 의미인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토라를 1년 동안 일독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일독이 우리로 하면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뜻이 이제 더해지면서
이 3대 절기는 물론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성대하고 풍요롭고 여유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기쁨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초막절을 초막절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는 이제 6월절, 7절과 모든 절기가 그러합니다. 3대 절기는 물론 모든 절기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에요. 6월절과 7절절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절기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절기와 성경의 절기와 우리의 명절, 우리의 절기와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절기, 이 절기들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절기는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초막절 되게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절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본문이 바로 초막절에 대한 규례인데 42절, 4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42절, 4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되도록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에는 뭘 만들죠? 이 초막, 나무와 이제 뭐 종려나무로 주로 만드는데 그런 텐트, 요즘은 이제 뭐 공장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이제 텐트, 이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잡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뭐 일주일 내내 거기에서 뭐 밥 먹고 자고 이런 경우는 뭐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적어도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되도록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매년 초막절이 되면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뭐 그런 게 어떻습니까? 초막이니까. 그냥 보통 때처럼 집에 있으면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초막이잖아요. 초막을 주고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노예로 있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도록 한 것이 바로 초막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언뜻 들으면 출애굽은 그렇다 치고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했을 때, 이야, 조상들이 무지 고생했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집도 없이 맨날 초막 짓고 살았 40년 동안 무지 고생했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고생했죠. 그 척박하고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시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시내 광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에 네게브 광야만 가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건 역시 기적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오래 참으심과 거듭거듭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때에 따라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친히 앞서가셔서 장막 질 곳을 찾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그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이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잘난 줄 알죠.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고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는지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목이 곧아서 반역적인 불순종을 밥 먹듯이 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긍휼하심으로 대하셨는지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또 신명기 8장 2절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첫 절기 6월절이고 이어지는 7절절이고 초막절 역시 그럽니다. 기억하는 절기, 기억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의 중심에는 기억이 있어요. 풍성한 추수, 음식이 아니라 기억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의 은혜, 광야 40년 동안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풍성한 추수를 거두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단지 더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좋은 날씨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가위 역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조상들에 대한 기억이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다만 그 기억이 조상 제사로 이어지고 보다 본질적인 기억, 하나님의 은혜죠. 이 기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손상을 일으켜요.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막절들 절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번 봐도 기억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어떤 어플이나 컴퓨터로 기억하라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 기억의 중심이 뭡니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픈 기억들? 아니에요. 그 기억의 중심은 뭐냐면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역사에 대한 기억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들의 실패와 반역과 그로 인한 재앙의 심판을 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 아픈 기억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듭 회개와 순종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절하고 반역적인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이민족의 침략과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재앙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래 참으심으로 품어주셨고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배신과 실패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때 지금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나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할 때 지금의 존재의 의미, 삶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이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한 것밖에 없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내가 손에 얻은 것이 없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 걱정할 뿐입니다.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살아왔던 지난 일들에 대한 기억이 아니에요. 옛날이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써왔던 지난 날들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수고와 고생과 애쓰는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절망도 있습니다. 방황도 있고 기쁜 한숨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나의 삶의 순간들에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아프고 고통스럽고 실패한 눈물로 가득한 그 기억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도무지 자격 없는 자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에게는 이 기억이 가장 큽니다. 저 역시 때때로 힘들고 위축되고 답답하고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쓴물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억합니다. 주로 기도하면서 기억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는 걸까요? 도무지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때마다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려요. 기억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억이고 은혜에 대한 기억이고 말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다시 저를 일으켜줍니다. 그 기억이 저로 하여금 다시금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기억이 저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을 결단하게 합니다. 이 기억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의 나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 기억이 없다면. 하지만 저에게는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기억이 있기에 나는 여전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억할 때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3년 차입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어떠합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억에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추석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명절 식탁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지난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시편 기자 등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노래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기,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감사예요. 무엇이 내 주머니에 있어서, 내 손에 있어서, 내가 얻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합니다. 이렇듯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우리의 삶 힘들어요. 녹록지 않아요. 이건 뭐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뭐 노인들이나 다 똑같아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녹록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오늘을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오늘 역시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일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내일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우리의 앞날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인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흔히 말하는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근심거리, 염려,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누구나 그러합니다. 근심거리가 뭡니까? 근심, 걱정할 만한 거리, 그런 일들이, 사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근심거리가 생긴다고 다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담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근심은 왜 하는 걸까요? 그냥 근심할 거리가 생겨서? 아닙니다. 근심은 왜 하는 걸까요? 근심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죠. 뭐 오늘 몇 시부터, 오늘 1시서부터 내가 근심해야지. 지금부터 근심해야지. 뭐 작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근심은 어느 순간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근심하고 있는 자신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맞죠? 어느 순간 내가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 자신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근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심형이래요. 즉 근심한 일이 생기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염려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체념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면, 근심거리가 생기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심은 누가 하는 걸까요? 염려 걱정은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체념하고, 누가 포기하고, 누가 절망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순전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체념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근심을 내가 한다는 말은 근심을 내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맞죠?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근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근심거리는 누구에게 있지만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근심과 즐거움, 이 둘은 주소가 같습니다. 둘 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서 근심이 지배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번뇌라고 그랬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한다. 자, 번뇌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무거운 것이 내려서 누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그냥 짓누르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괴롭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죽을 것 같고 분노가 일어나고 서운하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이러니까 몸은 성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이 몸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으로 이렇게 이러면 어떻을까요? 속이 쓰리죠. 소화가 안 됩니다. 위, 장이 탈이 나요. 머리가 아픕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몸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말은 어떻다? 그것을 마음을 즐겁게 한다. 여러분 잠언 이 구조를 보면 잠언은 거의 다 대칭 구조예요. 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이 대칭 구조. 자, 그 대칭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근심과 대칭되는 말이 뭡니까? 선한 말이에요. 자, 마음이 번뇌하게 된다. 이것과 대칭되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과 대칭되는 게 선한 말. 이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밑에다가 넣어놨는데 악한 말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렇게 조금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근심은 말이에요. 말. 그것도 악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은 언어예요. 대화예요. 생각은 이 언어를 가지고 마음 안에서 자신과 나누는 일종의 대화입니다. 밖으로 소리가 나지 않을 뿐이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근심은 언어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마음에서 나누는 대화의 한 유형입니다. 그것도 악한 말이에요. 자, 악한 말로 자신에게 말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악한 말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좋습니까? 누가 악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아요? 병들어요. 근데 그 악한 말로 자신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죠. 염려되지요. 두렵죠. 겁나죠.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하죠. 자꾸 화가 나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서운하고 원망스럽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체념하고 싶고 난 안 돼.
이런 환경이라서 안 돼 하면서 절망하고 싶죠. 악한 말은 언제나 사람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게 악한 말이에요. 근심하고 염려 걱정하고 두려움하고 체념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선한 말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자신에게 생각 가운데서 선한 말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어떤 기억? 실패에 대한 기억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나의 장점은 물론 단점까지도, 나의 못나고 상처나고 심지어 이 못된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어떨까요? 여전히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여전히 존귀합니다. 사람들이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도 나는 여전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가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했어도,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돼도,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런 기억이 자신에게 하는 선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의 기초에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선한 말을 하십시오. 자신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교만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만하게 하는 말을 해요. 그건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자신을 격려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일어서면 돼.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그런 말을 자신에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지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기억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말을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거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듣는 말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들리는 내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가지만 제가 뽑아왔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말하세요. 선한 말이에요. 이게 선한 말이에요. 자꾸 슬픔이 찾아옵니까? 우울해집니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어야 돼. 나는 다시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신에게 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쉬지 말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이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신에게 말하세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어떻습니까? 평강으로 지켜주시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세요. 조금이라도 악한 말 하지 마세요. 생각 가운데 선한 말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한 말을 하십시오. 내 생각에서 선한 말이 있어야지 내 입에서도 선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 자꾸만 나오려고 하거든 선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차단하고 그 악한 말들을 차단하고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죠? 선한 말은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에게서 선한 말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말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의 중심입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의 근심거리에서도 근심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기에 오늘을 인내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억하십시오. 한가히 추석 등 명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더욱 풍성하고 그런 풍성한 즐거움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 이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기 위해서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 날마다의 삶에서도 이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 멋지지 않아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의 삶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추석을 맞이했고 추석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막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단지 추수할 것이 많아서 풍성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명절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생각 가운데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선한 말로 악한 말, 모든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라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명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지난 1년간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내 삶에 아버지의 이 상황들 가운데서
나에게 아버지는 그 악한 말이 아버지는 내게 아버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자신에게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기도하면서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사람들에게도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즐거워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을 이겨내며,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모두 예배하며 우리 날마다의 삶의 숨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는 가운데 아버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명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거리가 생길 때 더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 걱정거리가 있을 때 나 자신에게 더욱더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말을 통해 모든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렇게 하나님 멋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말로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지체들에게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의 예물을 또 선교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들은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명절 때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함으로 나 자신에게도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근심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모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 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